매달 우리가 셋째 주일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는 시간이죠. 요한복음을 차례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사건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분이 넘치니까 이게 얼마나 죄악이에요. 얼마나 악해요. 이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본인은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이 예수님,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와 다른 자기들이 바라보게 될 때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제 많은 이들이 주님을 쫓아가니까 또 본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런 교리들을 주님이 이제 기적을 일으키면서 또 그 반대 아닌 반대를 한 게 그렇죠. 그러자 거기에 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자체가 뭡니까? 죄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혀 죄에 무감각했다. 죄에 무감각하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게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기독교,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인과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단을 다 포함해서 밉죠. 싫죠. 대략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미스매칭이 될 때 분노가 일어나고 그래서 피켓 들고 나가서 다 죽여야 된다. 십자군 전쟁, 오늘날에도 종교 전쟁이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바른 진리가 아니라는 증거죠. 바른 성경의 진리, 바른 기독교는 우리 안에 다른 종교를 향해서 이게 뭐 에큐메니칼 운동, 종교연합 운동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나와는 다른 천주교, 가톨릭 교인이라고 해서 우리 직장에 같이 가톨릭 교인이 있고 불교도가 있고 있다고, 원불교가 있고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분들을 향한 깊은 적개심이 올라온다면, 미움이 올라온다면 또 그분들이 어떤 교리가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온다면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믿고 있는 바도 점검을 해야 돼요. 전혀 자신의 죄를 살펴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도 그래, 가족들 안에도 다른 종교, 또 때로는 이 부분이 진리인데 진리가 아닌 길을 걷는 이들 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성경의 바른 진리는 대단히 드물죠. 찾기가 힘들어요. 대단히 드물어요. 이 시대에. 대부분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찰스 피니의 그런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심으로 예수 믿으며 복 받는다. 여기는 뭐 기복신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탐욕을 주님이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구원받아요. 복 받아요. 라는 기독교 쫓고 있는 이들. 네. 이 진리를 접한 이들은 이 진리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흔치 않아요. 하지만 이 진리는 계속 흘러와요. 진리니까. 끊김이 없이 흘러오지만 이 진리에 흘러가는 물은 시냇물 같다. 댐처럼 큰 물이 아니다. 시냇물 같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이들은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다. 이 진리가 아닌 또 전혀 이 진리에는 무관심한 가족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 안에서 내가 저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저도 금요일 날 한 형제가 이제 상담을 왔는데 계속 이제
어, 이 진리를 들은 거예요. 듣고 유튜브 블로그에 계속다가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도 이 형제도 이 대형 교회에 나가고 있는데 그 진리가 아닌데 그런데 아내와 장인 장모님 다 그 대형 교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엮여 있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이 진리가 흘러 들어오면 참 진리를 전해지면 진리가 전해지면 저나 여러분은 물론 우리가 거듭나지 않을지라도 이 진리의 방향성은 명확해지는데 내가 전하는 이 진리에 우리 가족들이 중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도 오히려 가족들 중에 이 진리를 핍박할지라도 그리고 전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 분노, 바리새인처럼 부분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진리는 먼저 내 죄를 살피게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내 죄를 살피게 해요. 이 가족 중에 어떻게 진리에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 어떻게 오히려 이 진리를 반대하고 핍박할 수가 있나? 내 안에서 미움과 분노가 올라오고 그 부분이 나를 지배하고 근본적으로 가족과 나와의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만든다면 올바르지 않다. 그건 바른 진리가 아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바른 진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진리 가운데 있다면 그분이 가족이 이 진리에 무관심하고 핍박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진리를 걸어간다면 이 진리를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종교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늘 마음에 아픔이 있죠. 아픔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인이라면 다른 종교, 가족이 다르면 미움과 분노, 적개심이 생겨요.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 건널 수 없는 간극. 나는 이 종교, 나는 청교도, 너는 복음주의.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생겨요. 이 바른 진리가 아니다. 바른 진리가 들어오면 물론 그 간극은 생기죠. 당연히 이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가 그분을 대하는, 가족을 대하는 마음 자세와 태도는 내가 간극을 만들고 그 간극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떤 적개심을 가지거나 미워하거나 분노한다는 것은 한다면 바른 진리가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바르게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무관심해도 그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미워해도 핍박을 해도 no problem.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 미움이 올라오지만 또 죽여나가게 되겠죠. 나는 다른 길이 없는 걸요. 내가 걷는 이 길은 저 가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를 저 가족들도 내가 들은 진리를 들어야 돼. 그래서 이 길을 걸어야 돼. 늘 이 자세, 태도가 견지가 된다. 유지가 된다. 오늘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인데 종교는 죄에 무감각해요. 죄. 기독교는 무엇이 기독교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예수님이 건져내신 능력.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셨잖아요.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셨다면 이 죄에 대해 어떻게 무감각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지셨다면 그 시점부터는 이제 이 사람은 죄에서 나를 건지신 그 예수님, 내 그 생명을 통하여 이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센시티브가 아주 하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화가 뭐냐 했을 때에 성화는 이 죄의 민감도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니까 나에게 이 죄와 분투하는 힘도 강해지게 되죠. 이게 성화예요. 아무것도 죄에 무감각한데 외적으로만 행위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나는 지키고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네? 그럴 수 있지. 성화되어 가고 있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1위가 양이 되는 그 순간부터 양은 풀 뜯어 먹어요. 어린 양이 새끼 양이지만 매 소리를 내요. 목자를 따라가게 되죠. 이 양의 두임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란 부분들은 이 죄의 민감도가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게 되고 점점 강해지게 되고 죄와 분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 주님을 죽이려고 했다. 미움과 분노가 죄에 무감각한 이들, 거듭나지 않은 이들의 특성, 이들이 구약을 아무리 서기관 필사하고 이들이 그랬다잖아요. 구약의 서기관들이 필사하면서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 딱 스톱하고 목욕 재개하고 와서 필사 아도나이 하나님 이름을 쓰고 바리새인 외적으로는 얼마나 완벽한 종교인입니까? 하지만 이들은 외적으로는 완벽한데 내 마음에 있는 조그만 미움의 죄 하나 다스릴 수가 없었다. 그거 찾아낼 수 없었다.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이 사람이 자기들 보기에 이단인지 사위인지를 떠나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죄에 무감각한 죄로 물들어 있는 모습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구절을 읽었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궁극적으로 진리가 지향하는 바는 진리의 총합이라고 해요. 총합이 뭐냐? 토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뭐냐? 주님을 붙드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예수님의 필요성을 실제로 알고 깨닫는 거예요. 필요성을. 머리로 알고 깨닫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 내게 필요해. 실제로 거듭난 이들도 실제로 내가 주님의 필요성을 지금 알고 있는가? 한 주간도 수많은 죄의 유혹이 옛본성의 찌꺼기로부터 올라오는데 그 죄 때문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와, 로이 존스 목사님 말씀대로 이 죄가 거듭난 이들에게도 천국문까지 쫓아온다.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이 죄의 힘은 거듭난 이들, 옛본성의 찌꺼기가 아닌 이들에게도 이처럼 죄의 힘은 강력하다. 그래서 내 힘으로 죄와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레무스 아브라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분도 말씀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본성의 찌꺼기를 두셨는가 했을 때에 나를 더욱 겸손하게 하기 위해 나라는 존재는 거듭나더라도 이런 죄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듭난 이가 그리스도 예수를 더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은 나를 죄로부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로부터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 한 주간도 내 안에 일어난 수많은 죄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아니면 못 이겨요. 내 힘으로는 조그만 죄 하나, 조그만 미움의 죄 하나도, 조그만 탐욕의 죄 하나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향점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또한 성경의 진리죠. 그래서 궁극적인 지향점, 성경의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수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진리는 그래 너네들 무조건 주님께로 나아가면 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해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가장 첫 사역을 뭐로 시작했습니까? 어떤 단어? repentance. 회개하라, 회개하라. 요 단어로 시작해요. 요 부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제일 첫 사역을 세례 요한이 어린 양에게 믿어라. 예수님도 나를 믿어라 라고 먼저 시작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로 시작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의 모든 사도행전도 베드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요 쌍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에 주님의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깨달은 사람. 만이 주님의 초청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의 진리는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칼, 이 WCC 운동처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다. 예수도 부처도 뭐 온갖 길이 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서 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불경한 이 교리를 전하는 오늘날 그런 기독교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도 단 하나다. 다른 길이 없다.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데, 인간적인 생각은 이렇잖아요. 그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은 웃지 하면 되겠지. 뭐 그냥 교회 나가다 보면 되겠지.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천만에 성경의 진리는 단 하나, 죄를 깨달아. 죄에 대한 진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서 죄에 대한 진리를 들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자신이 맺는 죄의 열매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내가 그 죄의 열매를 다 먹어야 돼요. 실제구나 이게. 그리고 그렇게 죄의 열매를 내가 계속 먹으면서 이 죄의 열매가 어디서 맺히는가? 성령은 나를 보색을 완벽하게 띠고 있는 원죄의 나무로 데리고 가세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죄각성이라고 하거든요. 봐, 네 안에 있는 원죄가 내게 이러한 죄를 범하게 하잖아 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럴 때 인간은 이제 누구를 찾느냐? 그 죄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하고 있는 죄가 뭐냐면 이게 원죄거든요. 지배한다. 원죄만이 나를 지배해요. 죄의 열매는 지배를 하지를 못하죠. 이 원죄에서 맺히니까. 죄의 열매는 어떨 때는 맺혔다 안 맺혔다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왜 미워해요? 나도 사랑하죠. 이 죄의 열매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원죄로 물들어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지배하는 삶, 내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다. 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마치 갤리선에서 노예들이 노예선에서 노를 젓고 있을 때에 해방, 벗어나고 싶잖아요.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하에서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굽으라고 했을 때 그 지배, 압제하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유를 상실했을 때 벗어나고 싶은데 그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왜? 죄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죄의 종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은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 지금도 우리는 I'm free, 자유로운 몸이에요 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들어와서 내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사실 깨닫게 되는 순간, 아, 내가 노예구나. 노예구나.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자유가 전혀 없구나. 죄가 끌어가는 대로 내가 끌려가고 있구나. 죄가 미움을 일으키면 미움을 발산을 하고, 분노를 일으키면 분노를 발산하고, 탐욕을 일으키면 탐욕을 발산하고, 하나님을 일으키면 하나님을 원망에 대한 마음을 일으키고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새 인간은 이 죄의 노예거든요. 여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본인이 빠삐용처럼 탈출도 해보려고 하죠. 그 감옥을 다 파갖고 탈출하려고 온갖 시도를 해보죠. 벽을 긁어보기도 하고 머리로 받아보기도 하고. 노예니까, 그 죄의 노예,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미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인간은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깨달은 순간부터. 그러나 모든 시도가 마침내는 무익하다, 불가능하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불가능해. 그걸 깨닫게 돼요. 성령의 역사죠. 이 부분도 깨닫게 될 때 인간에게 내게 늘 선포되던 진리, 오늘도 제가 셋째 주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는데 이 진리가 내 마음에서 내 생각으로 떠오르게 되죠. 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 깊고 깊은 죄의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순간 로마서 8장 1절처럼 그래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게 뭔지 아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찬양하잖아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의 노예가 된 적이 없는데요, 종이 된 적이 없는데요, 느끼질 못하니까 이걸 느낀 사람은 이 찬양을 알아요.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이 죄의 위력, 고통, 내가 그 감옥에 갇혔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상태.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해방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죄에 대한 진리를 듣는 것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죄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진리를 들을 때에 성령은 어느 순간 역사하세요. 나의 죄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이 진리를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통해서 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단지 죄를 살피면서, 내가 죄를 깨달으면서, 죄를 연구하면서, 그래 나는 죄의 전문가로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죄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죄는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사탄은 이 문제에 철저히 보호색을 띠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성경의 진리의 기준은, 죄의 진리는 내 마음을 면밀하게 살피게 하세요. 내 마음의 부패, 내 마음에서 품고 있는 이 흘러나오는 그 죄의 전문가가 되게 하세요. 마음을 계속 진리를 들으면 진리는 우리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와 마주서게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부패구나.
그 사실을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면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진리를 전하는 이유,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속죄의 사역을 이루실 것이라는 진리를 전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구원, 즉 인간의 거듭남이다. 단 이것 하나, 이거 하나. 예수님은 다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그렇죠? 단 하나의 목적.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께로만 인도한다. 그래서 그 형제도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본인이 이 부분들을 깊이 깨닫고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어린데 지금 그 대형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죄에 대한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진리가 없는데 대형교회 거기 나가봤자 뭘 하는 거예요. 달란트 잔치, 프로그램, 두렵다. 이 진리 멀어질까 봐. 심각한 고민. 어제 더 안고 돌아갔는데. 그러니까 죄가 진리를 전해지지 않았다면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그러면 인간은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죄, 나를 지배하는 죄, 그냥 내가 뭐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탐욕스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실제로 행해지는 죄의 열매에서 건진받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는 근원적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죄.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은 원죄가 지배를 해요. 성경의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 원죄, 나를 지배하는 이 죄에서 나를 건지실 수 있는 단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다른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어서 이 죄의 감옥에서 탈출하잖아요. 빠삐용처럼 탈출을 해버리게 되면 소장농처럼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질그릇에 담긴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니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그런 분이 돼,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면서 나 예수님 생각해요. 아침에 깰 때에 기도하며 밤에 잘 때 기도할 때 나 예수님 생각해요. 그 정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다고요. 살아 숨쉬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숨쉰다는 건 그리스도가 왜 오셨느냐, 나를 죄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조그만 죄에 민감도를 주세요. 그리고 이 죄와 분투하고 이 죄를 밀어내게 하는 힘을, 능력을 주시니까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죠.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 그래서 그 형제하고도 뭐 대화를 나누고 우리도 뭐 대화를 나누지만 이제 다들 그래요. 어쨌든 이 진리, 이러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하는 이 진리가 성경에 너무나 단순한 역사적이고 정통적인 어거스틴에서, 바울에서, 어거스틴에서, 칼빈에서, 청교도들 오늘날에 이어지는 너무나 명확한 성경의 진리인데 왜 오늘날 이런 진리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너무너무 없다. 너무너무 적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진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 좁은 문, 소수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소수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날 탐욕스러운 인간은 이 성경의 진리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변질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는 소수에게 흘러가게 되고 소수가 반응하게 돼요. 다 다르게 반응하게 돼요. 저마다 소수에게. 그래서 하지만 오늘날의 진리는 획일적이거든요. 찰스 피니가 전하는 진리는 공식입니다. 1 더하기 1은 2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된다. 이들이 전하는 방식이라. 이 결심의 중생이에요. 그래서 그 피니에 물려받은 무디나 D.L. 무디가 잘하는 무디나 또 빌리 그레함이나 오늘날의 복음주의 기독교 똑같다는 거죠. 이 방식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기독교는 이제 이 부분을 결심의 중생이라고 해요. 인간이 결심함으로 얻게 되는 거듭남을 결심의 중생이라고 하는데, 무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니를 이어받았어. 한 인간이 여기 있는 여러분을 치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그 방법은 선한 것이다.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는 수만 명을 정해진 공식대로 진행했을 때 수만 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손을 들게 된다. 그래서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게 돼요. 그래서 저희도 그랬지만 보세요. 교회에서 세 가족이 출석을 한다. 세 가족이 주일날 열심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6개월 뒤에 뭘 합니까? 6개월 뒤에는 학습을 받아요. 학습 문답을 하죠. 그 문답은 내용은 이거잖아요. 당신은 당신을 이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문답을 듣는 참여하는 그 문답을 하는 모든 분들은 예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의 구세주,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다 예라고 하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거듭난 거예요. 그 순간. 거듭난. 그 교회에서 6개월 학습하고 그 학습 문답에 예스라고 한 분들에게는 다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라는 증명서를 내주죠. 그러면 그분들은 내가 거듭난 줄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그 6개월 전에 100명이 왔다. 100명. 교회에 새 가족, 새 생명 전도 축제로 100명이 출석을 했다. 6개월 후에 80명이 계속해서 교회에 출석했다. 열심히 주일 예배 나왔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학습을 그들이 다 했다. 그래서 80명 전부 다가 거듭난 거예요. 교회 증명서를 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6개월 뒤에는 세례를 할 수가 있죠. 1년 뒤에는. 세례를 받게. 세례 교인이 됩니다. 세례 교인이 되면 서리 집사가 돼요. 서리 집사. 그리고 서리 집사로서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면 수년이 지나면 안수 집사가 되죠. 공동의회 투표를 걸쳐서. 그리고 안수 집사 중에 열심히 봉사를 하게 되면 장로가 돼요. 장로. 그리고 장로 중에도 또 열심히 있는 분들 중에 내가 여기서 만족 못하겠어. 목회의 길로 하는 분들도 계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분들의 스타팅을 보시라고. 스타팅이 어떻게 이분들이 거듭났는가 했을 때에 이분들은 새생명 전도 축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전도 축제에 왔는데 그때 무디와 피니가 주장한 이 방식대로
무디는 생키를 통해 찬양을 한두 시간 하죠. 이게 심리적 마비예요, 마비. 사람 이성에 무디게 하는 한 2시간 CCM을 그냥 찬양을 계속 하죠. 그러니까 무디의 방식이죠. 생키를 통해서. 그럼 사람의 이성이 무뎌져요. 그리고 오늘날의 방식 마찬가지예요. 간증. 연예인들, 유명한 일을 간증을 하죠. 왜 합니까? 간증하면 성공한다. 세상에서 복 받는다. 부자 된다. 그 간증이죠. 다들 병 고침 받는다. 그리고 그런 찬양 간증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구원 청교도라는 그 서적 보면 저기 성경 공책 큰 거 있죠. 거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제 피니의 방식은 탐욕이 올라왔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구나. 그리고 이미 이성적으로 찬양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마비가 돼 있는 상태고 그 순간에 예수 믿으실 분은 일어서라 라고 하면 대부분 일어선다. 대부분 일어선다. 그리고 결심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죠. 기도를 따라하라. 결심 기도를 따라합니다. 피인이나 알트 콜링이라고 알트가 다 강대상인데 알트 콜링을 하게 되면 다들 나오게 된다. 그래서 결심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피인은 그들이 다 거듭났다라고 정명서를 발급을 하죠. 다 거듭났다고. 그럼 그분들은 다 자본들이 거듭난 것으로 이제 믿어버리죠. 그러면 이 분은 사실은 이 성경의 진리, 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는 이 과정이 생략 없다 없어. 죄를 깨닫는 과정이 없다. 로이 존스 목사님도 얘기를 하죠. 청교도들은 다 얘기를 하죠. 이 과정은 대단히 길 수가 있다. 획일적이지 않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물론 부흥의 시대에는 그런 예외도 있었어요. 로이 존스 시대도 그랬고 그런 부흥의 시대는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거듭남이 획일적으로 공식처럼 복음을 전해서 사형이나 이런 부분을 전해서 그렇게 인간이 거듭날 수는 없다. 이게 성경의 진리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진리를 먼저 전해야 되고 이 과정이 상당히 이제 때로는 길 수가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렇게 죄에 대한 진리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기 위해서 이 세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의 것들을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복음, 그릇된 복음을 인간이 듣게 될 때는 인간이 왜 예수를 믿느냐 했을 때 성대 합격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명문대 합격하겠구나. 인서울 하겠구나. 그런데 인서울 못했다.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드는 거 시험에. 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 예수님 이렇게 믿었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 한 달 전부터 제가 수능생활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 꼬박꼬박 참여했는데 이게 뭡니까? 뭡니까? 그게 갑바위에 비는 사람은 똑같은 거지. 그게 뭐예요? 그 진리가 아니니까. 이 진리가 안 들어가면 참 희한한 일들이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교회에서. 교회의 외형은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은혜가 막 넘쳐났는데 그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진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했을 때 인간을 이 바르게 거듭남으로 인도하기 위한 진리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 형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데는 교회니까
지금 출석하는 교회가. 여기에 본인도 이 진리 가운데서 이제 갈등하고 아파하면 이건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도 지금 아내와 또 가족이 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 여기도 거듭난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때는 저는 노라고 말하고 싶어요. 진리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기도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교회인데 그래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거듭난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발언이 아니에요? 라고 인간적으로 말할 수가 있겠으나 성경의 진리를 갖다 대면 진리는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는 진리가 아니고는 인간은 참되게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찰스 피니도 그런 방식도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은혜롭잖아요. 너무 은혜로워요. 왜? 성경의 복음 예수를 전하니까. 그리고 많은 세상에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인지 몰라요. 복음 전하려고 모디와 빌리 그레함을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전 세계를 다니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그 열심과는 별개다. 그 열심들 또 그 외적인 내용들이 형식이 있죠. 기독교라는 그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하나야. 우리는 같은 진리야. 라고 성경의 진리를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제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도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근데 그 형제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내밀어야 돼요. 이 기준으로. 이 기준에 적합하다면 거기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면 수만 명이라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게 명확한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대형교회에서도 인간을 죄로 폭로하고 죄각선으로 끌어가는 진리는 전혀 전해지지 않는다. 세상의 성공과 은사들, 신비한 그런 기적들을 예수 믿으면 소유할 수 있다 라고 전하고 인간의 탐욕스러운 인간은 오늘 제가 전하는 이 진리보다 그러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훨씬 어트랙티브하다. 훨씬 매력적이다. 탐욕스러운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생각해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100명이 왔다 어느 날. 아마 한 주만 들어도 다 도망갈걸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내 탐욕의 불을 여기에 기름을 좀 끼얹어주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끼얹으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은 가짜다. 오늘 성경의 오늘 설교 제목이 진짜 예수님, 가짜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이 가짜예요. 아니, 저 사람 큰일 날 말하고 있네.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진짜 가짜거든요. 가짜가 얼마나 수두룩합니까? 짝퉁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짝퉁 중에 JMS나 이만이나 이런 짝퉁은 너무나 구별하기 좋아요. 로고 자체가 다르니까. 이 샤넬 로고가 전혀 다르네. 바로 구분이 되네. 명품과 짝퉁이. 본인들 예수라고 하잖아요. 이거 가짜 예수다, 저거는. 하지만
반쪽짜리 진리를 전한다. 기독교는 구분해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바른 진리를 전하는 이 진리의 글들을 읽고 이 진리를 들을 때에는 듣게 된다면 이 성경의 진리의 기준이 있게 된다면 그 반쪽짜리 진리가 역겨워진다. 내 안에 거부감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기 때문에 이 성경의 진리는 그 죄로부터 건지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하죠. 드러내죠. 깨닫게 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이 시간도 전하지만 한번 면밀히 여러분 이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대보세요. 이 프리즘을 보세요. 그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들은 꼭 먹고 알 먹고죠. 항상 그래요. 항상. 순복음도 그러더만요. 뭐 삼중복음, 오중복음, 축복, 천국도 가고 꼭 먹죠. 알 먹고 이 세상에서 부자도 되고 건강도 하고 항상 요게 같이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말을 곰곰이 들어보세요. 포커스가 어디 있는가? 천국도 사실은 내 탐욕을 채우는 곳일 뿐이에요. 그들의 포커스는 이 땅에서 성공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가짜 예수님이죠. 가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들의 특징은 이 땅에 내 눈이 이 땅의 것들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 사모하고 흠모하고 열망하고 있는 것들을 안 주신다. 그냥 다 거두고 욥처럼 다 거두고 가셨다. 그러면 이들은 적각 바라보면 알아요. 적각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 원망 욕까지 할걸요. 욥의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그렇게 해서 떠나가죠. 떠나가 버립니다. 하지만 떠나가지 않는 이들은 누구냐? 안 떠나가는 분들도 많던데요. 고난이 왔을 때. 이들은 또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를 소환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문지르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줄 거야. 더 큰 축복을 줄 거야. 라는 잡을 수 없는 바랑스를 쫓는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선포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진짜 예수님은 오직 여러분에게 단 하나를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죄를 보라고. 죄를 깨달아라. 나는 다른 이유로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를 지배하는 그 죄의 감옥에서 주님은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죄의 감옥에서 해방된다면 그때의 그 자유, 그 기쁨,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사슬로 메어서 끌고 가는 수가 없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슬레이브,
존 메가드 목사님의 슬레이브 책, 노예. 그 바울이 얘기잖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슬레이브, 노예가 됐다. 본인이 고백하고 있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 자발적인 노예가 된다. 그 놀라운 자유 가운데 누리는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이 이 진리의 길 가운데 있다. 저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실제로 좀 누리길 원해요. 누리길 원하고, 하지만 늘 느끼지만 하나님, 이 진리가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 인간을 뚫고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이 자리에서 죄에 무감각한 분들은 죄가 깨달아져서 하나님 제 죄인입니다 라는 실제로 그 죄를 깨달아서 일어나는 고백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죄를 깨달은 분들은 그 죄가 내가 이 죄의 감옥에 있다 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 죄의 감옥이 죄를 각성하게 되면 점점 감옥의 영역이 좁아져요. 10평에 있었다면 9평, 8평, 7평, 6평 점점 좁아져. 점점 좁아져.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죠. 막 좁아지니까, 나를 압박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이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나에게 조그만 죄가 올라올 때 그리스도를 묵상하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세요. 붙드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우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존재자가 다윗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이깁니까?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포도나무로 생명을 공급하실 때 우리는 5개의 물맷돌로 완전 무장을 한 거인 골리앗을, 그 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지체들, 저는 한 사람 빠짐없이 거듭나기를 소원해요. 그리스도를 믿기를 소원해요. 오직 그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수님은 믿으면 나 세상에 잘 될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아니에요. 세상이 잘 되면 뭐예요? 세상에서 내 안에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과 갈등과 번민, 시름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요. 죄의 영향이잖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남으로, 진짜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세월이 너무 빨리 가요. 10년 전이 엊그제 같이 지나왔는데 10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사진을 쭉 보면 저희 부모님이 되게 건강하셨거든요. 10년 전. 같이 여기 오셔서 되게 임진각도 같고. 근데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거의 거동을 할 수 없는 상황 되셨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이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 자리가 내 자리다. 얼마 남지 않았다. 젊어서 나는 어려서 천만에요. 세월은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 땅에 하나님 불러가실 때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오늘 온라인 듣는 지체들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제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